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 순환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여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귀한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사랑에서 이곳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순환받은 것을 기념해서 온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받은 성도님들 사랑을 실천하며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되어져서 마침내 저희들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대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십자가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께서 채워 주셨고 또한 무엇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며 방황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복된 저희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십자가 사랑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의무적이고 정말 무감각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둔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깨뜨려 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 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따라가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남은 생의 빛과 소금의 사명과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흘러서 참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4월달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준비를 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세임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시고 태를 열어주시며 짱믿음 가정을 하나로 주님께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성도님들의 사업장 직장 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생업과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조랑에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내자.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루라도 그 은혜 알아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광고를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이 모여서 구역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 예배는 부활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축하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오후 예배는 연합 예배로 오후 3시에 우정교회에서 모입니다. 오는 주일 이 예배 점심은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연합 예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오후 예배도 없기 때문에 점심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배부에서 계란을 정성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는 부활주일 헌금 일부는 우리 박재영 목사님 개척교회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12시. 이 유대인 시간에 우리가 6을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 시간이 되는데, 제6시 6을 6시를 더하니까 이제 12시 정오죠. 가장 밝은 대낮에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서 오후 3시까지, 제6시가 이제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여기
45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이건 우주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의 아들에게 진노하신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제 십자가에서 그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예수님께 진노하시는 이 표현입니다. 온 땅이 어두웠다. 이건 우주적 심판입니다. 그런 거로 앞으로 있을 이 종말적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심판도 우주적 심판인데, 이건 지금 이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진노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의 종말론적 그 심판은 우주적 심판이고 얼마나 무섭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노를 받으시는 걸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었고요,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도록 정말 이 마지막 이 우주적 그 심판은, 이 종말론적 심판은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 잘 지켜야 되고 또 예수를 전해서 꼭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제 이 제9시쯤에 이제 죽음이 임박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이 원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시편 22편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메시아를 이제 메시아 고난을 예언한 시편이 시편 22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원망이 아니고 부르짖음의 기도인데, 그래서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두고 지금 이제 예언자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응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참 믿음 좋으신 분이시죠. 자, 이미 그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을 잠시 단절하십니다. 이 죄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처절하게 매달려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니, 참 이게 너무너무 오늘 우리들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너무 사랑했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이 사랑이 실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만용의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인류를 사랑한다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은 만용의 사건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할 수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참 이거 귀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때리는데 한번 때린 데에서 바로 도망가는 자녀들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계속 때려도 안 나가는 자녀들이 있죠. 참 그러면 우리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맞아도 부모 붙잡고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맞아도 주님께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이 믿음, 그건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싸매어주는 중요한 여러분 그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겟세마네에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만용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봤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 우리 나가서 개척하자. 나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게 됩니까? 그게요. 여러분 무슨 뭐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됩니까? 선교하고 전도하자 해서 우리가 됩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만용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헌금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천만에요. 그거 안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맡기고 의지하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환경이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 환경을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시편 22편 12절 13절에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 십자가 밑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십자가 군병들, 로마의 군병들,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 볼 때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의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 기도에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시는데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이 자신도 기도 응답 경험했지만 메시아도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승리하도록 십자가를 지도록 죽음을 잘 이렇게 맞이하도록 인도하셨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도 이 부자가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도록 하셨고 여러분 또 3일 후에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절대 만용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부르짖는 이 절규, 그 예수님의 이 기도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절규의 기도의 그 핵심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것을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게 고통이에요. 채찍도 고통이고 못 박힌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옷이 다 벗겨지니까 정신적인 수치고 침 뱉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또 고통스러운 게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목마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고통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하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괴로워하면서 부르짖고 절규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져야 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류가 가장 불행한 것이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임을 예수님이 절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장 불행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라고. 뭐 돈이 없어서 병이 걸려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다. 이걸 십자가에서 버림당한 예수님께서 절규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리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절규를 들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무관하지는 않는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고 있고 성령과 동행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땅의 것 정신없이 살다가 정말 중요한 거 이 하나님과 관계 이거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계속 다녀도 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도 예수님과 오래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죄 문제를 예수님께만 맡기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기 죄를 책임지겠다고 자살합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으니까 통곡하고 회개하죠. 예수님께 또 나가서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버림당하지 않은 것이 최고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늘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해 가고 이끌고 주가 되어서 이게 최고의 행복한 거죠. 이게 최고 복이죠.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여러분 가장 비참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하면서 기도한 가장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사울 왕은 범죄했는데도 회개하기보다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라는 걸 좀 높여달라.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왕관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것이 범죄한 다윗의 가장 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비참하게 불신앙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어졌죠. 여러분, 오늘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셔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 이게 최고의 큰 축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가 버림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죠. 오늘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지시고 버림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예수님의 절규, 우리 인생들 향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51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림으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버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십자가의 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담을 다 흘려버린 거예요. 다 지성소와 성소의 담을 흘려버렸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흘려버렸고 남녀노소의 모든 담을 다 흘려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담을 다 흘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첫 번째 은혜 받은 자가 백부장인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게 했습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자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담을 다 흘어버리고 또 죽음을 이기게 해서 살게 하는 역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살리게 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담을 쌓고 있다면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돼. 자꾸 관계가 담이 있고 또 죽이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죽이면 안 되죠. 다 살아나게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경기도 살고, 여러분 생명도 살고, 건강도 살고, 십자가가 들어가면 다 살아요. 우리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다 살았잖아요. 다 가정에 예수 믿고 복받고 역사가 일어나 다 살리는 거예요. 담이 다 원수도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자꾸 담이 쌓이고 교인들끼리 담이 쌓이고 그리고 또 죽이고 있고 이러면 십자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서 십자가 사랑을 받지 못한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 관계가 계속 넓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원수가 친구가 되고 계속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계속 넓어져요. 십자가 사랑이 들어오면은 계속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선교의 역사, 이번에도 선교의 역사를 보니 계속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국가 간의 담도 무너뜨리고 언어도 무너뜨리고, 포르투갈에서 영어로 또 넘어갔는데 언어도 무너뜨리고,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가정의 축복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도 처음 십자가 사랑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 다 하나가 되고, 원수되었던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다 예수 믿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십자가라는 게, 여러분 십자가가 복입니다. 십자가는 평화를 주고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방송에 액정에 나오는데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뭐하고요? 누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해. 누리며, 그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에도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온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참 놀라운 거는, 여태까지 특세를 했는데 갈수록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온 특세는 이번에 특세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응원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도 선교 가서 은혜를 많이, 몸은 되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기도를 또 했죠. 제가 많이 느꼈죠. 얼마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을 시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차가 다른데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평화를 누리며 얼마나 참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지,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이게 신앙의 재미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십자가를 떠나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큰 일을 한 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열렸습니까?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 무슨 길입니까? 새로운 살 길이죠. 그럼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잇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새로운 살 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예배도 생명 걸지 않고 길은 열어놨는데 평화를 누리라고 치유를 받으라고 길은 열어놨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다 열어놨는데 기도가 메말라 있고 예배가 죽어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기도에 깨어 있고 예배하니까 누리는 거예요. 다 제가 주일마다 보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도 평화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평화를 누리며, 여러분 이건 진짜 평화입니다.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입에서 불러지게 된 찬송이 성령께서 저 혼자 불러지긴 주 임재 안에서라는 그 가스펠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는 그 가사인데,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여러분 곡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그 한 분으로 참 여러분 충분하다고 만족할 때 여기에 여러분 평화가 임하고 또 치유가 일어나죠. 제가 이 선교를 쭉 다니면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 의지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예수 그분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요.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여기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표현은 자신이 버렸다는, 스스로 버렸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버렸다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멋지게 너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내가 너는 나의 걸작품인데 내가 너를 멋지게 너의 인생을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 너를 세우겠다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주가 돼서 한번 살아보라. 멋진 인생. 우리는 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쓸데없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게 하지 않고 오셔서 정말 너는 나의 메스터피스, 걸작품이라 멋지게 제가 열방을 다니면서 이런 아프리카에, 이 스와질랜드는 스위스랜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이 땅을 밟아볼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이 땅을 밟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고, 민족을 주겠다,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 다른 거를 많이 찾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정말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시는. 왜 우리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보기 위해서 멋지게 열방 가운데 살아보라고. 우리가 그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인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헛되게 세상에서 성공하다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멋진 인생들입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다는 신앙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리고 들어가는 곳곳마다 담이 흐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지금 열방에 나오고 주님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갇혀져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데처럼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이 밤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붙잡고 이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임재 안에서 가사를 세가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 굽히며 예배하리.
찬양하십시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생명 버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른 길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다른 길 찾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살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업과 직장도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자녀들도 주께 드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버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른 길을 찾으면서 방황하고 땅에 있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한 것처럼 행복을 약속한 것처럼 참 방황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생명 걸지 않고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또 빛과 소금의 사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저희들이 또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열방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이걸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열심히 아버지의 열어놓은 길을 사용함으로 풍성한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특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생명의 축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 흘려주시고 살찌져 주신 그 은혜를 먹고 마실 때 풍성한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열류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지시하시고 나 이어갑니다. 주의 세만의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 보이시옵소서. 나 위에 주는 전사가 굳게 지키려네. 주의 세만의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주의 세만의 기도를 늘 이어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주의 세만의 기도를 늘 이어가게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할 때 먼저 오늘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해 준 주님께 뜨겁게 감사하고, 혹시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은 죄와 숨겨진 죄가 있다면 토해내고 다 새롭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그 십자가 사랑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에 빠져서 흐득이며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싫어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또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 다 맡김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짧은 역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열방 가운데 복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가 잘 살아서 계속해서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계 선교의 국가가 되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과 5대양 6대주 우리 선교사님들,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특별히 우리 박재영 목사님, 박성남 목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조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가 잘 살아서 계속해서 이 민족이 한국교회로 복을 받고 아버지의 선교국가로 쓰임받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근거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리하며 아버지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겸손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민족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대 6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우리 박성남 목사님, 박재영 목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하며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올해도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특별히 전도의 역사, 울산 땅에 10%밖에 안 되는 예수 믿는 자들 90%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성교원과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책임지는 믿음의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눈물 뿌리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근고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올해도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울산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 축복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근거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암병으로 고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자들, 시험에 들린 자들 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근거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도들 예수의 십자가 사랑, 예수의 피로 아버지 회복되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차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참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뜨겁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수천 대 이르도록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정은 수천 대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 지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에, 십자가 사랑을 입은 우리의 생에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멋지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다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남은 여생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생업 직장 축복해 주셔서 할 일 많은 열방 가운데 울산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과 직장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고 죄밖에 짓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업과 직장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를 주여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불쌍히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업과 직장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 외에 다른 길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아 열방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 귀한 성도님들,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계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무뎌지고 무관심되었던 주님의 나라에 대해 새로운 역사들이 들어올지어다. 주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이 뜨겁게 읽혀지고 기도가 사모가 되며 성령의 아버지 사모가 되며 전도의 성교의 사모가 되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마음들이 있게 해주시고 건강을 대해주시고 우울증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달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총명 명철 주시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하며 성실한 습관과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경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도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다윗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자녀들 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전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 순환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